네, 오늘 제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월드컵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셨죠. 안타깝게도 16강을 못 갔지만 그래도 수요일 날 오전 경기에서는 저희가 피파 랭킹 57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긴 나라가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입니다. 그것도 2대0으로 이겨놓고 나니까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전반전은 0대0이었고요. 후반전 끝나기 전에 저희가 골을 넣어서 이겼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이 이긴 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살을 하나, 그 내용을 보니까요, 도박에 걸었어요. 한국이 질 거라고 철석같이 자기 전 재산을 걸었는데 그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여간 어쨌든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전반전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반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공교롭게도 7월 1일입니다. 2018년 7월 1일. 저희가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미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러한 첫날인데요. 여러분들의 전반전은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들 6개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라도 내가 전반전처럼 살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하프타임에 작전 명령을 잘 듣고 행하면 후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축구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으로 이렇게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혹시 도둑을 맞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남편을 쳐다보는 그 눈빛은 내가 너에게 사기당했다,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요. 저도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가끔 생각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까? 그런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 강대상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아래서 얘기하면 제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년을 지내오시면서 누구에게 사기를 안 당하고 도둑을 안 당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2명의 도둑에게 늘 당하고 산다. 그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도둑이고, 다른 한 명은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전반전, 여러분 혹시 후회라고 하는,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이 도둑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전반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염려로 실패했던 전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본문 25절의 첫 마디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6장 19절부터 34절에 19절부터 보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만,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지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염려의 삼위일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있지만 그 본질상 변함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을 했다면 오늘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점심때만 되면 어느 식당을 갈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시대는 달라졌지만 동일한 걱정을 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도 여성들은 걱정을 하죠. 저희 아내가 매 주일 아침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다고 벗고 오는 것도 아닌데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도 말씀하셨어요. 키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 키에 대한 부분, 그 모델은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풍채가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버지만큼만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살이 넘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작더라고요. 아버지도 변명을 하십니다. 옛날엔 컸는데 줄어서 그렇다고. 제가 키가 1m 70입니다 1m 70 이 키는 남성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항상 집에서 농담합니다. 내 키가 10cm만 컸어도 당신 나 못 만났다. 신혼 때는 저희 아내가 대꾸라도 해줬습니다. 5cm라도 크고 나서 좀 그런 얘기 해라.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저희 아내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제 하도 지겨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염려한다고 과연 하루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말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이 염려라는 헬라어 말은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르나오라고 하는 나뉘다라는 뜻과 그 다음 누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합쳐진 말입니다. 염려란 곧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심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이 염려가 들어와서 그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염려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바로 이 염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곧 죄인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그 자기 보호를 위한 감정 장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염려와 생각은, 염려를 하는 것과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죄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 무엇이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지금 방탕함, 술 취함과 동격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이 생활의 염려로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또한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마치 그네와 같습니다. 움직임은 많이 있어요. 많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를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염려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한 명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요,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큰 민족은커녕 지금 아들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내와 함께 이 염려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첩을 두는 것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두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역사상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1994년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아예 그쪽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하나 차렸습니다. 제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40대 초반이었고요.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왜 그렇게 자꾸 술술 빠져나가는지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아무리 얼굴 표정을 멋있게 근엄하게 해도 속이 쪼그라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얼굴색이 커피색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저녁에 잘 때는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잤습니다. 아침에 어느 날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가 눈이 떠지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아니, 왜 이 해가 떠가지고 내가 눈을 떠야 되냐 말이야. 오늘도 이 염려와 또 싸워야 되고, 오늘도 또 이 돈 문제와 싸워야 되는 이 생활을 내가 또 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들 방학하는 날 제가 잠깐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려가지고. 유행가 가사처럼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닌 저에게 염려는 나의 동반자였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렌트비 내는 날이 너무 빨리 온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는 내 맘대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러한 고민 없으십니까? 재정이든 건강이든 그리고 자녀든 우리의 전반전이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패배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감독이신 예수님의 그 작전 타임을 통한 그 명령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잘 보내면요, 전반전의 모든 판세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6번 나오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3번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 3문장이 시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25절 같은 경우는 현재 부정형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31절과 34절에 나오는 그 말은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없는 형태입니다만 그것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염려를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염려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던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이것을 자꾸 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격이 오면 또 던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숙함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던지는 행위를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이 염려의 말을 하기 전에 6장 전반부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그저 가사만 불러드리면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1부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2부에 계시는 분들은 한 곡 더 부를까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염려가 오잖아요. 무슨 염려가 가장 먼저 올까요? 설교 잘해야 되는데 네, 이런저런 염려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염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 방식대로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는 그것을 제가 하면서 우리의 이 염려 처리 방식이 마치 운동 경기 중에 배구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들은요, 공을 잠깐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드리블을 하다가 축구에서 멈출 수 있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구는 그 공을 반드시 받아 넘겨야 돼요. 리시브를 하든 아니면 토스를 하든 스파이크를 하든 자기가 잡는 순간 그건 쥐는 거예요. 반칙이에요. 그렇죠? 맥스 루키도 목사님은 기독교인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은 김두한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그저 고아로 살았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수표교 밑에서 싸움꾼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싸움질을 하고 다녔던 그 김두한에게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너의 아버지는 저 만주에서 그 많은 일본군을 무찔렀던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시다. 여러분, 김두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주먹질을 하고 싸움질을 했다면 이제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일본 깡패로부터 종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늘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장군의 아들이다. 나는 장군의 아들이다. 여러분, 세상 깡패조차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인생이 바뀌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들판에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저 새 좀 봐라, 저 들판에 백합화 좀 봐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옷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내가 나는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옷장을 열면서 이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을 치죠.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다고, 내가 차라리 벽에다 얘기를 하지. 지금 그 주님의 심정, 그 답답한 심정, 혹시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간증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 처음에는 좀 작은 소리로, 하지만 점점 더 큰 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후반전 시작해 볼까요? 후반전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이 좀 어렵다면 한번 반대말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나라, 물질의 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다들 아시죠?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미국 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할 때 사탄이
바로 그 우선순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처음 시험을 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굶주려 있지 않냐? 먼저 먹어라. 사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만 먼저 먹고 하라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먹으나 먹고 하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지, 내가 먹고 살아야 교회 일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 왜요?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전반전에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한 10살 정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안 생겼을 때 더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생겨있는 아들, 내 옆에 있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더 염려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마당에서 그 계집종이 하는 그 말에도 두려워 떨며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도 지금 쿨쿨 잠을 자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면 그가 염려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로 자신의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했던 고백이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쫓기고 굶주리고 힘들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17년 살았습니다. 청춘을 다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유학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때를 썼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쪽 생활을 정리하고 2013년 1월 14일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나올 때부터 세 가족이 아시아나 항공 이코노미 클래스로 전부 다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4일 그날 인천공항에 갔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약한 비행기가 만석이니까 만약 4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이용하신다면 세 식구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승급을 해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생각지 않은 4시간이 남아버린 겁니다. 그 4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와 저는 둘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인천공항 안에 CGV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박수건달이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주인공은 박신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신양이가 원래 조폭인데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그 칼을 급한 김에 잡다 보니까 이 손금이 바뀐 거예요. 손금이 바뀌면서 박신양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면서 이 귀신들이 자꾸 박신양을 따라다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거를 당신이 좀 전해달라. 그 박신양이가 아주 내린굿을 받고 용한 무당이 됐습니다. 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 용한 무당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용한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박신양을 따라다니던 그 한 7살 된 여자 꼬마 귀신이, 자기는 이미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1년 넘게 누워 있었는데 자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병원 의사인데요, 사랑한단 말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신양이가 이제 그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박신양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아기 귀신도 울고, 관중으로 있었던 한 40명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우는 거예요. 한국 영화 잘 만들잖아요. 저랑 저희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시간 때우기 좋았습니다. 저에게 그 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오는데, 시차 때문인지 어느 상공쯤인지 모르는데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니까 또 염려가 오잖아요. 야, 이거 미국 가서 뭐 준비된 돈도 많지 않은데 이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사나. 그때 제가 예전에 사업하면서 늘 했듯이 하나님한테 서너 번 울며불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자리 잡고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의 마음과 저의 온몸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중국 생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울어주었느냐. 저 세상 잡신에게 접신된 무당도 남을 위해 울어준다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울어주었냐. 내가 너에게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였냐.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거의 모태신앙과 맞먹는 그런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나의 문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저의 뜻은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때로는 깨어있는 신자요 축복받은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방인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의 것만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저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저는 저를 위해 울어봤습니다. 응답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사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보 기도자로 살자. 그리고 내가 중국말을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저는 우리 2층에서 중국 예배를 만들어서 중국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H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중국인들과 접촉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겐 꿈이 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의 것만 구하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길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이 2018년 후반전은 내가 중보자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시는 분 잠깐